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오늘 말씀 먼저 20절을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기록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옥에 있는 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이라는 이 기록들이 실제로 해석하면서 상충이 된다고 이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에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구절은 19절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 해서 선포를 캐리소라고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에 지옥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회심하는 영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캐리소라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 혹은 복음, 말씀 이런 단어들과 함께 쓰일 때는 전도와 전파의 개념이 되지만 오늘 본문처럼 단독적으로 쓰일 때는 선포라는 개념이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갔다가 돌아올 수 없는 음부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이든 들은 내용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선포입니다. 이걸 듣고 거기서 회심을 하고 그런 것들은 성경에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부에 있는 이들은 혜택을 입을 수 없지만 그들과 다르게 이 땅에서의 우리는 혜택을 입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길이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은 물로 세례를 받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기억이 있기 때문에 물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공포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물이 새로운 증표가 된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물에 잠겨 죽었다고 해서 물이 사람들을 심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사용하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물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증표를 주신 것입니다. 다만 이제 물은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표가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부분은 세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시절에 행해오던 세례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물에다가 이렇게 머리에다 물을 이렇게 적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물 속에 잠궜다가 꺼내는 형태입니다. 그냥 물이 보이면 거기서 그냥 세례를 행하는 일이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잠궜다가 꺼냈다고 해서 목욕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례식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의 의식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을 통하여 온전히 새로워져야 씻겨지는 것이고 세례는 이것을 외형적으로 표시하는 고백의 의식일 뿐입니다.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말은 예전에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공동번역과 영어 NIV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찾아간다 이게 아니라 서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간구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서약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즉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런 서약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서약한 사람들. 결국 이 서약이 유효하려면 선한 양심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세례받은 자다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파들처럼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자다운 성품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의 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이후의 과정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함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으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귀히 여기고 지켜나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서약하고 하는 과정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말하려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를 구주로 선명히 기억하시고 주님께 항상 맞추어져 가는
선한 양심의 간구, 선한 양심의 서약을 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의 간구, 선한 양심의 서약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실 만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